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과 과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제 어느 동영상을 옆구리에서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어느 스님이 아주 나름대로는 꽤 유명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한 스님이 강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낳아주신 여자, 내 아내 된 여자, 남자 한 사람에게 두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낳아준 여자가 있고 내 아내가 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여자에게서는 떠나야 하고 나의 반려자가 된 여자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그 스님처럼 설명하게 된단 말이죠. 부모 섬기는 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안 해도 괜찮은 일이다. 아내는 생명을 걸어서 돌봐야 하고 살펴야 하고 그와 함께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 보이는데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말이죠. 성경 제5계명 다 같이 시작. 맞지요? 우리 주님은 부모를 섬기는 일을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부가 힘을 합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일륜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두 계명으로 딱 요약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요약해요. 딱 둘로 요약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라. 그러지요? 사람 사랑해라.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남의 탐내지 말아라. 2계명으로 딱 요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걸 둘로 나눠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10가지로 분해해라.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가 말씀이 되어지죠. 부모 섬기지 않으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 말고 모자란 놈 자식이 뭘 좀 똑바로 알고 말을 해야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윤리를 깨고 천륜을 깨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드시고 그 은혜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듯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될 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만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다고 하는 단어로는 부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인간에게 담아 놓으셨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이후로부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탄식하고 우주 만물이 부조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거, 홍수가 일어나는 거, 자연의 발화로 불이 일어나는 거, 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탄식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은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고 폭풍이 잠재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본질이 될 때 잔잔해지는 것이고, 인간의 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한데, 동물들도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종자대로 두지 않고 모르는 것들끼리 자고 교배하고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 존재들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데 너무 나약한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너무 조그마하게 만들려고 막 교배를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주먹만한 강아지를 만들어내놓고 쥐새끼만한 강아지를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 사느냐?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왜곡된 교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니까. 요사요 와가지고 엄청난 양의 수확을 얻어내기 위해서 DNA를 수정해요. 곡식들의 DNA를 수정을 해요. 그래 놓으면 변은 변인데 막 쌀이 손톱만씩 하게 크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수확량이 막 엄청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인간이 삼으면 인간의 몸에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광우병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하고 뒤집어졌던 때 있었죠. 그게 뭔 거예요? 소는 풀을 먹고 자라도록 되어 있는 건데,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확 키우고 살찌우고 이런 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소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를 뼈를 고아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부수어 가지고 바싹 말려서 잘라서 부스러뜨려 가지고 그걸 소 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소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 자기 뼈를 먹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막 훅 자라고 이럴 수는 있는데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우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광우병에 걸린 소 가져다가 우리 먹으면 우리 몸에 인체가 이상이 생긴다. 우리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수입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그렇게 대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 돼지, 짐승들은 그 원리를 어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풀도 어기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다는 말이 되고, 저버리니까 부모 섬김도 하지 말아라, 부부간에도 이혼장 써주고 이혼해라, 또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라,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라, 이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고, 이거 어른들 앞에 다 어른들이니까 이해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콘돔 사용하는 법 가르치고, 이딴 짓들을 해가지고 인간만이 그딴 짓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본질이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적인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욕을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사세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어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데 나쁜 짓 해서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하고, 또 지혜롭게 일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보더라도 거짓되지 않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과실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주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12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입이 떡 벌어지도록 많은 형제예요. 우리 부모님이 12를 낳으실 때만 해도요. 우리 아버님이 무슨 나라 임금님도 아닌데 12씩을 낳게, 부인네가 여럿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12를 낳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한 분이 12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임금님처럼 후궁들을 많이 두어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신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한 분이 12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파 계시는 거, 힘들어 하시는 거, 그것도 또 자식들이 나서 태어나가지고 체질적으로 농사도 좀 짓고 공장도 좀 다니고 이랬으면 좀 모습이 달랐을 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머릿속에 그 공부 가르쳐야 되고 공부에 대한 그런 욕망이 많으신 어른들이셔가지고 자식 12를 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겪는 고생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면서도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저희 아내
이렇게 맞이해놓고 저희 아내한테 약속했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도 낳지 말자고. 우리 하나도 낳지 말자. 우리 그러고 약속했다고요. 근데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낳자. 하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조절해서 하나만 낳자. 이러고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걸 둘 낳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멋지고 좋은 일이 자식을 열어둘 걸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자식 또 열매입니다. 자식도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손주들 많이 두드러겨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2300년 아니 2300년? 두 가지로 지금 이해를 해요. 2300년인 것 같아요. 2300년이 되면 그건 너무 까마득하게 그게 뭔 얘기인데 하여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대요. 이유는 인구가 없어서. 인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정말 어느 다른 그 인구 많은 나라에 편입이 되어버리거나 우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게 나라가.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2300년에 나라가 없어지면 어쩔 것이고 있으면 어떨 것이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5000년을 이어온 나라가 우리 세대에 와서 잘못해가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진다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는 열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열매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도 열매지요. 우리의 자식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 그것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내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 못 되지요? 배는 배인데 똘배예요. 안 돼요. 그거 못 먹지요. 똘배는 약으로는 쓰려가 모르는데 먹는 열매로는 못. 여러분들 복숭아도 각시복숭아라고 해서 똘복숭아 있잖아요. 그 약으로는 쓰려가 모르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로는 못 먹지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크게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한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은 종교의 자유 없다. 네. 아주 선언하고 시작하세요. 너희들이 종교를 선택한 권한이 없다. 우리 어려서 나이가 이렇게 20살 넘어진 놈들 데리고 앉아서 이런 소리 하면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니까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려서 가르치는 것 늙어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가르쳐 놓으세요. 그래야 어린이 주일학교를 살려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앉아서 그 이쁜 것 가르치고 좋은 것 가르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건 학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 복음 나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이가 80이 돼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열매 맺는 생명이 되도록. 저희들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굉장한 거 배우지 않았어요. 오로지 앉아서 십계명 외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일주일 내도 하고 그거 못 외워가지고 오면 손바닥 맞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컸지 그 자리에 앉아서 애기들 율동 그런 것만 배우지 않았다. 저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이 알아듣고 재밌어야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부산물이고 애기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넣어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 열매 맺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으로 열매 맺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시대가 믿음이 없어서 파는, 멸망하는 세대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실제 내 삶의 부딪힘이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건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라. 믿으면 불변하게 되죠. 여러분, 감나무에서 사과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 믿습니까? 감을 바라보고 감나무에서 열렸다는 거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예. 믿음으로 확정되는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멘으로.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라. 아멘. 한마디만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나요? 오직 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오직 아멘이지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함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순복음 사람들이나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아무 것에나 아멘 해가지고 듣기 싫고 바르지 못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라도 입을 꼭 다물고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예가 되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버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 아세요? 저희들은 어려서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되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염소는 멀으면 이 뿔로 받고요. 띠를 목을 묶어 놓잖아요. 염소는 목을 묶어 놓으면 가지를 않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죠. 염소는 매 맞습니다. 회초리 우리 이마에 길은 막대기 가지고 염소 엉덩이 때리고, 그리고 막 튀면 말처럼 튀어요. 염소는 그렇습니다. 염소는 도대체 아멘을 할 줄 몰라. 덤비니까. 생각이 많아. 여러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믿으시죠? 예가 아멘이라니까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 긍정이 아멘이라니까요. 우리 식구들 제발 좀 입 좀 벌려서 아멘 합시다. 예. 이뻐도 미워도 내가 백한수 권사가 좋다니까. 아니, 좋다면 이거 진짜야. 나 우리 백한수 보고, 백권사님 보고 그러는, 권사님 최고라고. 뭐 수요일 밤도 안 나오고 금요일 밤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은
백권사님 1호, 명지영 집사 2호 그렇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괜히 김윤희 집사님 아멘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런 데다가 아멘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아멘 될 때, 말씀이 예될 때 그걸 아멘 하는 거예요. 김윤희 집사님 예 그래야지. 그걸 아멘 그래. 굉장히 뭐 잘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아무데나 그렇게 쓰는 말이야.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우왕중앙교회가 아멘이 회복되면 교회가 따뜻해져요. 네, 적극적이 됩니다. 우리 우왕중앙교회가 아멘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멘의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다 아멘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것도 아멘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아멘하지만 삶으로 아멘하는 건 감사 생활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좀 근데 어쩔 수 없이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이건 정말 벙어리들만 앉혀놓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떻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듣고 있는지도 안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멘 하면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단 말이에요. 2번째, 열매로. 그 열매 속에는 뭣도 들었다? 자식도 들었다. 아시겠죠? 자식. 내 자녀들도 그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셋째, 믿음으로. 4번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시는데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왕중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